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과연 그들은 그 힘들고 지친 그 일상,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버텨나가는가 하고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주일도 그러니까 7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옛날에는 그러다가 그래도 주 1회 쉼이 보장되었고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직장들이 주 2회 정도 쉼을 보장하니까 그래 주말에 노니까 나머지 5일이라도 열심히 일해야지 버텨야지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일주일의 희망, 그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이 가슴에 품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권이었습니다. 복권.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반쯤 이 가슴에 품었던 복권을 들고 TV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 복권 방송을 보면서 일희일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등이 당첨된 곳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복권을 사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보게 되면 아무리 많이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복권에 걸렸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도통 제 주위에는 1등이나 2등에 걸려본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뭔가 이 직장 생활의 월급만으로는 내 삶을 뭔가 유복하게 부유하게 꾸려나가기가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고 복권을 마음에 품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채로 그곳에 38년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왔는지 아니면 가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 집에 갔다가 또 아침에는 이 연못가에 다시 나왔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 38년 동안 꾸준히 연못가에 머물고 있었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38년이 된 병자가 이 연못가에 있었다라는 것 외에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그런 많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설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외 수많은 병자들, 안타까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의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희망의 끈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던 것이죠. 그 전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이 샘솟게 되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이런 단순한 전설이었습니다. 이 물이 샘솟게 되는 이유는 위에 있는 고지대에 흐르는 물들이 때가 차면 이 물이 고이게 되고 그게 차오르는 이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이 물이 차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천사가 차오르게 한 물에 병자,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불치병, 이게 의사의 치료로 낫지 않는 것들, 어쩌면 쉽게 해결하지 않는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 연못에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 전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들이 이 전설에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온 것입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나 그 연못가에 있었지만 연못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들어가는 광경만 보면 매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38년이라는 긴 시간 그 절망 속에 살아가였고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병자는 이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떻게든 저 연못에 들어가 내 병을 치유하는 것, 그 방법뿐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여전히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38년이나 된 병자였음을, 그리고 그 연못가에 그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은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자신이 왜 아직까지 연못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정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한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낫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진정한 나음에 대한 열망이나 아니면 진짜 이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이 연못을 통해 낫고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를 찾아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유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가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의 불편한 몸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연못의 물만이 자신을 어둠과 절망 속에서 꺼내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고, 그 연못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나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헛된 미련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도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듯 그저 교회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헛된 희망과 기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저 내 자신만을 한탄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 속에서 그런 헛된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은 어떤 의미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조건이나 그의 어떤 상황이나 그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그가 병이 낫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고 그저 연못가에 머물고 있었을 뿐,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것에 그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자를 주목하셨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며,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며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은혜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일하심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심을 보고 놀라였을 것입니다.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병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수많은 병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아픈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치유받고 싶은데, 나는 더 큰 돈과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던 대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은혜 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참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다.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누군가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가당치도 않는 사람이고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줄을 세우고 누가 더 옳고 그른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 주님께 드렸던 것,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였던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그저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우리가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서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사람이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는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을 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괄호에 있는 부분은 아까 살펴본 대로 전설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딱 빼고 눈에 보여지는 딱 팩트만 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딱 빼버리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빼고 보면 그저 연못가에 병자들이 모여있는 상황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전설 하나가 수많은 병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정말 그 병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베데스다의 헛된 소문에 희망을 걸고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이는 성공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이는 권력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사람과 정치에, 어떤 이는 명예에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며 그것에 열심과 전심을 다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헛된 희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서 어둠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착각, 이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헛된 희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세상의 기준과 방식, 세상의 요구, 헛된 희망과 기대와 미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잘 모으면 저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우리가 아프다가 몸이 나으면 참 그래도 저 사람은 아파서 죽지 않고 다행히도 잘 나았다. 운이 좋네. 복 받은 사람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입신양면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박수 칠 만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이러한 것들이구나. 우리도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잘못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그 복이 뭔데? 우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라. 말 그대로 그 헛된 희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맹목적인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저 똑같은 어둠 가운데 그 어두운 시간 속에 헤매며 살아가는 인생이겠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든다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 세상이 쫓는 것을 쫓는, 세상이 쫓는 헛된 희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뜻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 목적은 바로 이전의 삶이 아닌 참된 삶의 변화를 받게 하고 그 변화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좋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덕을 보고 싶지만 예수님 뜻대로는 살고 싶지 않은 그 헛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는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전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마치 180도 돌변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했던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죄를 향했던 그 인생의 방향이 의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선을 죄로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시선을 세상을 향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덕만 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이고 그저 나의 만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데 있든지 가장 밝은 데 있든지 혹여나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건가 하는 그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어둠 속에 헛된 기대만을 붙들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어둠을 물리치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실 그때에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헛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연못가에 누운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진짜 그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헛된 욕심과 기대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세상의 불편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다가 어떤 한 사람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왕따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기업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왕따가 무슨 의미냐면 왕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이랍니다. 나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스스로 왕따가 되기를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법을 따르라, 세상의 왕을 따르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고 이 어둠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